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성으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품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을 만나는 시간,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 주님 이 시간 우리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사 붙잡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와 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또 절제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부서와 기관마다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또 내일 모레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샘장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배와 또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먼저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오늘도 투석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 힌두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싸우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 모여 사도신경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기도가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오늘은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보았지만 너에게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긍휼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는 것은 이건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겼으니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 복을 주세요. 당연히 내가 복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믿어주셨고 직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주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쟁의 영역이 있거든요. 도덕적인 부분,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거짓과 불의와의 전쟁, 그런 전쟁도 있고 경제 전쟁도 있어요. 요즘 미국이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관세를 높인다고 하니까 지금 나라마다 막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제 전쟁, 이 경제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이익과 실손에 관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전쟁이 나라와 나라, 또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다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영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자 하는, 우리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고자 하는 영적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타협과 양보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당신 이겼어요, 다 가져가세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전쟁이 되지 않아요. 협력하면서 협조하면서 타협한다면, 제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좀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기면 갖는 것이고 지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이고 이단 사상과 싸우는 것이고 잘못된 철학,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름만 복음, 이름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장, 자기 고집, 자기 경험대로 싸우고자 하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전쟁과 똑같다. 이것이 오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싸우되, 전쟁을 하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전쟁의 배경을 보면요, 반드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 싸움의 방향과 속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요즘은 많이 양상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전쟁에서 대장, 그 지휘관이 무너지면요, 그냥 전쟁은 그냥 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과의 싸움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그 싸움에서 지휘관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 전쟁은 그냥 그대로 그냥 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나를 지도하고 지휘하는 전쟁의 지휘관이 누군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잘 오늘 묵상해 보시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명령, 여러분 지휘관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명령을 거스르면 이건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아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니 나가 싸울 때에 진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고 싶어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내가 남겨두면 하나님의 말씀, 전쟁에서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이긴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는 전쟁이 되거든요. 그것이 사울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것을 챙기면서 나중에 변명하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남겼다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뭘 잘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명령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여리고 도성 무너뜨렸는데 그 전리품 몇 가지 옷까지 챙기면서 숨겨두었다가 결국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과 싸우는가? 어떤 분이 저는 요즘 음식과 싸웁니다. 저는 요즘 밀가루 음식과 싸워요.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체중과 이 몸무게 다이어트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일상생활의 작은 그런 노력도 있고 또 시도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전해준 말씀, 복음,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되 누구와 싸우느냐, 무엇으로 싸우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본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이게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싸우는 것,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빨리 가자, 늦게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원수인 것처럼, 적인 것처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 사랑의 동역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라고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과 싸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기 선하다는 이 말이 칼로스라는 거거든요. 멋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진실로 싸우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어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의의 이 방탄조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혈기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군사로서의 싸움인가?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이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고 축복해야 할 대상인가?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싸우면서 믿음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한 마음, 성령의 마음 없이 싸우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과 한번 이렇게 대화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단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같이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 끝이 달라요. 끝단자 끝이 달라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믿는 것과 사도신경과는 좀 달라요. 뭔가 좀 다른다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교주가 있고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그들과 막 토론을 하게 돼요. 막 다투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렇게 변론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지식들이, 믿음의 확신들이 더 선명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과와 싸워서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게 되지가 않아요.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끝까지 피력하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다툼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구나. 나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구나. 부활을 믿는구나. 내 믿음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이단과 싸우는 것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성도들과 다투다가 그만 감정적인 대립이 생겨가지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한 양심도 버리고 성령의 감동도 버리고 그냥 다투다가 헤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싸움은 믿음을 회복하는 싸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양심,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20절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이렇게 상종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다. 오늘 이 표현과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 세력, 그 믿음을 벗어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라.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주셨고 사랑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기회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도구로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계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다립니다. 근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준 바 되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이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가, 양육자가 지치고 그냥 상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정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라. 책 가운데 제이 버틀러가 지은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 그 속성은 자기 사랑의 속성도 있고 타인 사랑의 속성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속성이 있다. 영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사랑이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믿음과 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방향 없이, 기준 없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고 때로는 버리고 욕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흔들지 못하도록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경계하라. 후메네와 같은 사람 경계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이 사순절에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되나? 나는 그 싸움의 무기를 무엇으로 삼고 있나?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를 부르셨습니다.